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수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총리급입니다. 부총리급이요. 그러면 내각에 있어서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의 127개 정도의 나라의 규모에 있어서 내각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요? 계명과 언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우리들의 나라 가운데, 종들의 민족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본문에서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본문을 깊이 헤아릴 수 있고 의미가 드러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에 붙들린다 이거죠. 공부 잘 하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공부 잘합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막 삽니다. 철이 든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시간을 아끼면서. 이걸 신앙의 영역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혹여나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는 많이 못했을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우등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모범생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그 열정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못할지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모범을 보이리라. 생명 걸고 말이지.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구속하셨다는 것은 파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몸값을 지불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몸값을 지불해요.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냐면은 마태복음 27장과 호세아서 3장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9장도 써 있어요. 9장 지금 은 30에 팔렸다는 말씀이요. 그러니까요, 다 성경이 툭 건드리면 이쪽에 다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꼭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 툭 건드리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다 막 흔들흔들합니다. 성경 전체 기자들이 이 본문을 조명한다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빛을 청산해 주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또 생각나네요. 일반 달란트. 몇 년의 노임값이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이요? 16만 년. 16만 년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것도 복리입니다. 요새 이자가 비싸가지고 얼마나 고민들을 많이 해요. 금리가 오르니까. 그 복리입니다. 1만 달란트. 16만 년 동안 일하니까 또 16만 년이 또 쌓여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시는데요? 그 땅에 오세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한 지점을 딱 집으라면 어디라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개념이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그 개념을 가지고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수하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 이 속에서는 사명을 잘 감당해달라고, 언약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성탄하는 것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있습니다. 100%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땅, 자손, 복.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속 맞물려 들어가요. 톱니바퀴로 하면 세 가지 이 톱니바퀴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서 이게 엔진이 돌아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어요. 또 기도합니다. 뒤에서도. 느헤미야 9장 한번 봐보세요. 9장.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암송 구절입니다. 네, 9장 7절.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또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현재적 시간 속에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9장 7절 8절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을 또 호출합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언약이 말이죠. 1장 5절에 있는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쪽과 저쪽에서 계속 조명합니다. 사방팔방에서. 제가 수요예배 때 어떤 때 이제 선악동에 우리 권사님들 모시러 갈 때 보면요. 그 문화 경기장 있죠. 그 앞에서부터 막 줄이 서 있어요. 뭐 할까요? 밤에 야구라든가 축구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줄을 서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끝나갈 때쯤 수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올 때 가서 이제 모셔 드리고 올 때쯤이면 이제 그게 경기가 끝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그 현장에 보면 막 그 불이 이 서치라이트가 사방에 켜져 있죠. 이 그늘도 안 져요. 그늘도 앉을 정도로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러니까 골을 차고 게임을 하고 서로가 힘겨루기도 하고 기술력 가지고 축구도 하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불이 다 꺼졌다. 그럼 할 일이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괜히 뛰어다녔다가 사고 납니다. 뛰어다녔다가는. 이런 거예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모든 기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조명하다 보면요. 야,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도 많고 얻을 것도 많고 따라갈 것도 많고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 취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 정립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비로소 아브라함과 같이 충성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죠. 귀가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발걸음도 열리고 손도 열리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번 달에 처음 안내 서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예? 귀가 열리니까 마음도 열리고 손발이 움직이고 안내까지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잘 하시고. 한번 준비하세요. 우리 정집사님도 한번 마음 준비되시면은 대피기도 하시면 얼마나 또 아름다우시겠어요. 그 모습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하실 수 있을 때 한번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제가 항상 무슨 말씀드려요? 지성에 호소한다고 했죠. 지성에 호소한다고. 감성에 먼저 호소하질 않아요. 지성에 먼저 호소합니다. 알아야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알아야 영생입니다. 모르면 영생이 아니에요. 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알아야 생명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에 써 있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자꾸 들어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세히 볼게요. 이제 7절 보세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고귀한 아버지, 높음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해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하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주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고 무리의 아버지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 속에서 그 이름 속에서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할 때 무리와 열국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내가 옛사람이었을 때는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단군이네요, 뭐. 예? 곰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그게 토테미즘이라니까요. 아프리카의 악어의 후손이라고 해가지고 성인식 때 등짝을 그냥 칼로 떠가지고 악어 문신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게 토테미즘이에요.
아, 지금도 선지당 앞에 그 입구에 보면요. 사자, 커다란 사자들이 딱 앞에 서 있어요. 예? 연대 고대 그 상징이 뭐예요? 뭐 독수리하고 저 뭐 호랑이 이런 거 아니에요? 토테미즘적인 사상이 지금도 암암리에 우리 사상 속에 생활 속에 다 곁들여 있습니다. 예? 옛날에 호랑이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호신. 그러니까요, 이게 미개해져, 영적으로 미개해져 버리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보세요. 옛사람은, 조상은 단군이라고 그랬어요. 곰의 후손. 새 사람이 되니까 우리의 조상이 뭐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서 그냥 조각한 것처럼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제가 계속 성경을 지금 호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절대로 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꽉 잡아준다니까요. 그게 안전장치라고요. 제가 그 솔로 클라임이라고 스포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연구해서 외워야 1km, 2km 되는 그 절벽을 올라간다고요. 수직 절벽에다가 어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암송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느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길을. 저 같은 사람은요, 2m도 못 올라가요. 그거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어떤 때는 바위 옆에 있을 때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요. 못해요. 못합니다. 철두철미하게 길이 있습니다. 성경도 어떤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안전장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도 이해하고 깨닫고 아브라함의 존재감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구속사 도구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도구가 된 거죠. 아브라함이 주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2장 3절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부터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다고. 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예수님 얘기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조연이라니까요. 그것을 어디에 쓰였느냐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지금 갈대우리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이요. 2절 보세요.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레라고 하는 것은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럼 이렇게 떠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보세요. 믿음 가지고 갔어요? 그냥 갔어요? 믿음 가지고 갔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또 써놨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봐보세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하면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기 믿음 나오죠? 믿음 나옵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9장 8절에서는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해요. 그 충성됨이 믿음입니다. 그래도 뺑 돌려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믿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더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약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가능하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깊이 들어가야 기도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와 헌신의 기도가 가능하더라 이거죠. 말씀을요 감상적인 수준에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제가 그런 말 들으면 그렇게 환영하고 참 그렇다 이런 얘기보다 그래서 말씀 잘 배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요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주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처럼 17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런가 안 그런가 말씀을 늘 상고하셔야 돼요.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 상고가 뭐예요? 연구했다는 얘기예요.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다시 이제 느헤미야 9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이 말씀도요 지금 다 못 다뤄요. 못 다룬다고요. 그만큼 말씀이 풍성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시작하면 말씀은 그렇게 풍성해요. 9장 7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열국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네요. 느헤미야 9장 8절 좀 전에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이렇게 써있죠. 충성 이게 뭐라고 있어요? 믿음이라고요. 정확하게 믿는 우리가 아멘 할 때 있죠. 아멘 그 말에 지금 히브리어로 주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쓰임 받는구나.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여기 씨에서 예수님을 빼놓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붕어빵에 붕어 없다고. 씨가 뭐예요? 자손, 후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떼어놓고 이 말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항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해서 제가 이제 관주 보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 짝에다 써놓고 그의 할 때 그하고 맨 앞에 무슨 기호가 있어서 창세기 15장 6절 써있는 성경책 있으세요? 혹시 그 성경책 보시는 성경책 중에서 거기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할 때 그 앞에 그자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기호 써놓고 창세기 15장 6절 써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 그게 전문 관주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경책을 항상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관주 성경 있죠? 이 관주 성경. 처음에 한국교회가 사경회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성경을 봤습니다. 그 초창기의 기독교는요. 이렇게 욕을 먹질 않았어요. 이렇게 욕을 먹고 세상에서 질타를 당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교회라고 하면 고난받는 사람들 교회 가면 간식 주고 교회 가면 글씨를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데 아니에요? 잘 가르쳐주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인정이 있는 곳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미지를 다 잃어버렸어요. 사경회 할 때는요, 지성에 호소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성경을 찾아오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다른 그냥 저희가 건덕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한다고 막 물론 교회가 부흥됐죠. 그런데 막 감정적으로 막 폭발적으로 부흥될 때 이게 지적인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격은요, 인격은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지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그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할 때 그자 앞에다가 창세기 15장 6절 15장 한번 써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그러니까요, 관주를 연구했던 분들도 원어의 전문가들입니다. 제가 볼 때 전문가들, 이 충성됨과 여호와를 믿으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충성되었다라는 것과 믿었다는 단어가 이 단어 자체가요, 아만이에요. 아만. 아멘 여기서 나옵니다. 아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보면 똑같이 내용이 같이 겹친다고요. 그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이게 언약이라고요. 아, 믿음이 있으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구나 이거거든요. 언약했다는 것은 또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약,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무슨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었어요. 선택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백성이라고요? 언약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맞죠?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이 똑같은 구절 한번 또 보시자고요. 오늘 시간 다 창세기 15장 보시고요. 창세기 15장.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중요한 용어들이 또 등장합니다. 예, 중요한 용어들이 또 등장해요. 언약이라는 얘기가 또 등장해요. 여기에도. 다 똑같은 얘기 한다고요. 성경 어느 곳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 중심에 누가 계신지 한번 보세요. 초청하지 않을 수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15장 5절부터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 또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믿으니 써있죠. 아까 믿었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충성됐다는 것은 같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느헤미야 9장 8절. 여기다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믿은 것과 느헤미야 9장 8절 같은 말이라고요. 믿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죠. 그래서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기독교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가장 큰 타이틀이 이신칭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8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땅 또 나오죠. 자손 땅. 소유로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라는 거예요. 들을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기합니다. 자,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래서 횃불과 언약을 동그라미 쳐서 횃불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횃불 언약.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폐기되나요?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폐기되지 않아요. 땅. 언약 백성 됐어요. 우리에게 주실 땅은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마음이 딱 들어오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서는 땅이죠? 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아예 창세기부터 천국이 다 나온다. 개념이 다 나온다니까요, 지금. 예수 믿기를 천만다행이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야. 그건 거짓될 수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 부자가 있어 소출이 풍성함에 뭐 창고가 지을 것이 없어. 이야, 내가 이 창고 더 넓혀야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고 누가복음 12장 26절쯤일 거예요. 거기 나옵니다. 또 부자가 다가 아니 이 세상은 그게 목적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거기에 또 이제 9장 8절 9절에 또 이 땅 얘기 또 나와요. 해족속 이 백성들 또 얘기해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언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할 때 600년입니다. 600년의 기회를 줬어요.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라합의 가정과 기브온 족속 외에는 돌아오는 가정이 없어요.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고 했어요?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언약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장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